구약 성경 417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기럇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려다가 엄청난 재앙을 겪은 벳세메스 사람들의 요청에 기럇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이라는 인물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놓았지요. 후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은요, 우사와 아효, 그들은 제사장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기럇여야림 사람들은요, 벳세메스 사람들과 달리 여호와의 궤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지요. 엘리야살이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왔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급격하게 흘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20년이 흘러서 사무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사무엘이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성인이 되었겠지요. 성인으로 사사로 등장하는 사무엘, 공식 석상에서의 첫 메시지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신앙 회복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나아갑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향하여 진군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행위가 이제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행위로 착각했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오고 있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요. 그런데 그들은 승리의 방법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와 다른 점이 보이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끌 때에는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할 방법,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용할 방법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걸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는 착각에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꺼내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죠. 또 하나, 백성의 중보 기도 요청을 받은 사무엘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 가운데에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요. 엘리 시대의 전쟁과 대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전쟁터에 하나님을 억지로 모시고 나갔다가 대패하고 정말 여호와의 궤도 빼앗겼던 그 시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으로도 모자라 정말 큰 우레를 바라셨어요. 블레셋 군대의 전열을 어지럽게 하셨고 엘리 시대에 경험할 수 없었던 거룩한 전쟁의 승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두 명의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엘리야살입니다. 엘리야살은 무엇을 했는가? 성경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성물이었죠. 오늘 성경에서는 20년이라는 기간만 등장하지만요, 실제로는 70년 정도 머물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성경에 20년, 사울 40년, 다윗 10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까지 지켰다라는 것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의 지킨 사람이라고 계속 칭하는데, 대신방 기간에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요, 벽에 걸려있는 역사를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역사인가? 사진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가족 사진들을 많이 붙여놓으신 분들도 있지만 교회의 역사가 붙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일평생 헌신하셨던 그 권사님들, 정말 할머니 권사님들이 다 붙여놓으셨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 오시자마자 사진도 있고요, 옛날에 흑백 사진으로 한 1000명이서 함께 예배했던, 1000명이서 성가를 했던, 교회 대표로 가서 찬양했던 그런 사진들도 있어요. 그거 보면서 그 역사가 교회의 역사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궤를 지킨 엘리야살처럼 이 제단을 지켜오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댁에 딱 대신방을 통하여서 제가 방문했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얼굴이 얼마나 곱게 화장까지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소녀 한 명이 예배드리려고 초대하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렇게 벽에 붙어있던 빛가운 궤, 상계교의 역사를 보았지요. 그 권사님을 바라보며 얼마나 제가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이 권사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곁을 지킨 사람이고 하나님의 궤를 지킨 사람으로 정말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지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쁘고 멋지고 보암직한 나무들은요, 다 잘려나갈 때 못생긴 나무는 그 산에 남아 그 산을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저는 못생긴 나무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빛가운 교회에 오기 전까지 잘생겼다, 찬양 잘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위해 그런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 못생긴 거 알고요, 저는 못생긴 나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지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한 사람, 정말 산을 지키던 못생긴 나무 한 그루처럼 하나님의 산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보면요, 조금 더 욕심이 생깁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사무엘이지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 성전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평가를, 사무엘에 대한 형용사가 어떤 표현이 있었는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자던 사무엘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요,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구심점이 되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자세, 정말 진정한 회개의 자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목사도 성도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코로나 3년 가운데 얼마나 흩어졌습니까? 모일 구심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심점이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장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의 한 사람, 선교회가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의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경 중심의 역사를, 정말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하죠.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는데요, 모일 구심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이 등장한 것처럼요, 대한민국 곳곳에, 이 서울 곳곳에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들이 미스바로 모이기 위해서는요, 선포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데요, 이 빛 가운 제단을 사모하는데요, 나올 수 있도록 선포하여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에서의 진정한 회개의 장소, 진정한 은혜 받는 장소가 미스바였다면, 2023년도에는요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의 장소, 진정으로 은혜 받는 장소가 빛 가운 제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장소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단을 사모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또 대신방을 하는데 98세 할머니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귀도 밝으시고요, 말씀도 잘하시고 과일도 잘 드시고 앉았다 일어나 또 잘하시는데 다리에 근육이 많지 않아서 교회까지 걸어서 정말 5분 거리, 그 거리에 사시는데 교회에 오지 못하는 권사님을 또 뵀어요. 그 권사님께,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살아있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 목사로서 권사님께 이렇게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정말 눈물이 뚝뚝 자꾸 떨어져서 혼이 났습니다. 찬송가 438장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함께 찬양하는데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하는데요, 정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하는 그 가사가 너무 죄송했어요. 얼마나 교회를 오고 싶어 하셨을까. 가까이 계신데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시는 그 권사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는데 죄송하더라고요. 찬양하다가 울고 말씀을 전하다가 울고 또 목사가 와서 예배한다고 과일 하나 귤 하나를 다 깎아 놓으시는 권사님, 정말 98세의 권사님 할머니의 손길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귤 하나를요 그냥 꺼내 놓으시면 되는데 다 까서 하나하나 분해해 놓으시고 손으로 먹기 편하도록 해 놓으신 우리 권사님의 손길을 보면서 너무 죄송했어요. 저 혼자서 정말 다 먹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신방 가면 다음 신방지가 있어서 간식을 다 먹지 못해요. 다음 신방지 가서 못 먹어서 죄송할까 봐. 근데 거기서는요 남기고 하는 게 너무 죄스러워서 다 먹고 하나하나 먹고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먹고 왔어요. 우리 이 제단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제단으로 영혼이 나올수록 선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고요,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빛 가운 제단으로 나오라,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 사실 정말 강하게 그분들에게 권면할 수 없지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시잖아요. 나오고 싶은데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여호와를 정말 얼마나 사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하여서 기도도 해주고 우리가 조금씩 섬겨드리면서 그분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봉사하는 봉사자들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제가 주일 아침에 모시러 올게요, 같이 가시오, 제발 같이 가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야, 내가 회복해서 갈게, 내가 회복해서 갈 테니까 기도해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곳에 잠자던 사무엘이 이렇게 중요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계신 이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많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위하여 쓰임받는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나올 수 있도록 봉사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선포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기도할 때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분들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선포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35장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릴게요. 전도작정 다 하셨지요? 이 전도 프로젝트가 우리가 2023년도에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고 여호와의 궤를 사모하고 있는데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도를 작정하시고 나의 가족, 다음 세대, 나의 이웃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작정하셔서 주일날 제출하시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계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링크가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그 링크 보시고 함께 성경을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온라인 성경 공부도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 과목씩 올라갈 예정인데요. 그렇게 함께 공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9시에 오셔서 뜨겁게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안수도 받고, 그렇게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고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 제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35장 찬양하시고 기도하던 시간 되게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온 땅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의 길을 위하여 함께 모일 수 있는 구심점으로 여호와를 선포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라 선포하는 선지자 같은 한 사람, 아버지 미스바에도 모이라 선포했던 사무엘 같은 한 사람, 빛 가운 재단으로 모일지어다. 이 재단에 모여 기도할지어다. 아버지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아버지 다시 한번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해 봉사하는 한 사람도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이제는로 나오게 도와주는 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이자 이야기하고 모이자 기도하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거룩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외칠 때에 하나님 이제 모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 악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아버지께 기도하여 응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들은 전혀 어지러워지고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만 했던 엘리제사장 시대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픈 자들 다 나을지어다. 아픈 병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 일어나 걸어라.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에스겔의 마른 뼈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영혼들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들이 회복될지어다. 암세포는 모두 사라질지어다. 아버지여 아버지 암으로 고생하는 자들 육체의 모든 생사화복을 아버지 주관하시고 세포 하나하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 모든 세포 암세포들을 멸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방해하는 세력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영혼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들이 주 앞에서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 아버지 선포하기도록 회복될지어다. 선포하기도록 부흥의 통로가 될지어다. 아버지여 우리가 최후의 승리할 자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승리할 자입니다. 아버지 최후의 승리할 자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아버지 구별되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죄송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죄악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 회개하고 아버지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부르짖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재단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재단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